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이 함께 새한글 성경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도 힘들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읽으신 말씀이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새한글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으셔도 좋고, 제가 읽는 글에 또 경청만 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34장 읽겠습니다. 34장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 그때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그의 모든 군대와 그가 다스리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민족을 거느리고 왔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모든 도시를 치고 있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유다 임금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도시를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가 그 도시를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틀림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눈과 눈을 마주하여 내가 바빌론 임금을 볼 것이고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가 말할 것이다. 너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드기야 유다 임금님,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칼에 맞아 죽지는 않을 것이다. 평화로운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의 조상들 곧 내 앞서 있었던 이전 임금들의 장래에서 사람들이 향을 태웠다. 그처럼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도 향을 태울 것이다. 아이고 주인님 하면서 너를 위해 슬퍼할 것이다. 내가 직접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유다 임금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일러주었다.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남아있던 유다의 모든 도시로 쳐들어왔다. 라기스와 아세가로 쳐들어왔다. 이 두 곳은 유다 도시들 가운데 요새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 때는 시드기야 임금이 해방을 선포하기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과 협약을 맺은 뒤였다. 사람마다 자신의 히브리 남자 노예와 히브리 여자 노예를 내보내 자유롭게 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 누구도 그들 곧 유다 사람인 형제 자매를 노예로 부리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고위 관리들과 모든 백성이 이 협약에 따랐다. 저마다 자신의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내보내 자유롭게 하여 더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지 않기로 한 협약에 동의한 것이다. 그 협약을 따라 노예들을 내보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되돌아섰다. 자신들이 내보내 자유롭게 해줬던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다시 데려왔다. 그들에게 자신들을 숨기게 하여 그들을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삼았다. 그러자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그들이 노예살이하던 집에서부터 이끌어내던 날이었다. 그때 이렇게 말해주었다. 7년마다 너희는 저마다 자신의 형제자매인 히브리 사람을 내보내 너한테서 자유로워지게 해주어라. 그는 자기 몸을 너에게 팔아 너를 6년 동안 섬긴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나의 말에 따르지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오늘 돌아서서 나의 눈앞에서 울고든 일을 하기로 했다. 저마다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고는 나의 앞에서 협약을 맺었다.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집에서 했다. 그러고 나서는 너희가 되돌아서서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내보내 자유롭게 해주기로 한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너희가 저마다 다시 데려왔다. 너희를 섬기게 하여 너희의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삼았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저마다 형제와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선포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칼과 돌림병과 굶주림으로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왕국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지나가버린 사람들이 있다. 내 앞에서 맺은 협약의 조항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을 내가 돌로 잘라 놓은 송아지처럼 만들겠다.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송아지 조각 사이로 그들이 지나갔다. 유다의 고위 관리들과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들, 왕궁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송아지 조각 사이로 지나갔던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유다 임금 시드기야와 그의 고위 관리들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한테서 물러간 바빌론 임금의 군대의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보라, 내가 명령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도시로 돌아와 이 도시를 공격하게 하겠다. 그들이 이 도시를 차지하고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또 내가 유다의 도시들을 황무지로 만들어 거기 사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아멘. 35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호와에게 임되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러 방 가운데 한 곳으로 데려가라. 그러고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래서 내가 야하샤나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에레미야의 아들이자 히바신야의 손자였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모든 자녀와 레갑 사람들의 온 집안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익달야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은 고위관리들의 방 옆에 있었습니다. 고위관리들의 방은 살렘의 아들 성전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쪽에 있었습니다. 내가 레갑 집안의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든 사발과 잔을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레갑의 아드님인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이르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밭도 가꾸지 말고 너희 것으로 삼지도 마라. 천막에서 평생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나그네로 머무는 땅 위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레갑의 아드님인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도 아들들과 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밭도 씨앗도 우리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시다. 칼데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해서요. 라고 우리끼리 말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너희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한 말이 이루어져 왔다.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 자손들이 오늘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들이 조상의 명령을 따라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거듭거듭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내 모든 종인 예언자들을 거듭거듭 보내어 말하게 했다. 너희는 저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너희의 행동을 개선해라.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지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것을 이루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유다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온갖 재난이 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해준 재난이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소리쳐 불렀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갑 사람들의 집안에 에레미야가 말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 여호나답의 명령을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왔다.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행해왔다. 이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후손으로 나의 앞에 설 사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46장입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이던 넷째 해에 일어난 일이다.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너는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 적어 넣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민족들을 두고 요시야 때에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어쩌면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온갖 재난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고는 저마다 자기의 나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했다. 나는 자유롭지 못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그대가 직접 가서 소리내어 읽어주도록 하세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은 여호와의 말씀을요. 금식하는 날에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여호와의 집에서요. 또한 다른 도시들에서 온 유다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어쩌면 그들의 탄원이 여호와 앞에 이르게 될지 몰라요.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몰라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해 품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노와 노여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의 연자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행했다.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집에서 소리내어 읽어준 것이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이던 5째 해 9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기로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선포했다. 유다의 도시들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 모두가 금식하기로 한 것이다. 바룩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에레미야의 말을 여호와의 집에서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사반의 아들 그마랴 서기관의 방에서였다. 그 방은 여호와의 집 세문 출입구 윗뜰에 있었다. 온 백성에게 들리도록 읽어주었다. 두루마리에 적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미가여우가 들었다. 그는 금마랴의 아들이자 사반의 손자였다. 그가 왕궁으로 내려와서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거기에 모든 고위 관리들이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마 서기관, 스마의 아들 들레야, 악보리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랴,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그 밖에 모든 고위 관리들이 있었다. 미가여우는 그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모든 말씀을 알려주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바룩이 백성에게 들리도록 소리내어 읽어줬을 때 들었던 말이었다. 그러자 모든 고위 관리가 여우다를 바룩에게 보내어 말했다. 여우다는 느다냐의 아들이자 셀레마의 손자이자 구시의 증손자였다. 그대가 백성에게 들리도록 소리내어 읽어준 말씀이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오시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왔다. 그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이리로 앉아서 우리에게 들리도록 두루마리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주시오. 그래서 바룩이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그 모든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무서워하며 서로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 임금님에게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요. 그리고 바룩에게는 그들이 이렇게 부탁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보시오. 그대가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받아 적었는지.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가 입으로 나에게 이 모든 말씀을 불러줬고 내가 목으로 두루마리에 적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그대는 가서 숨으시오. 에레미야도 그리하시오.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시오. 고위 관리들은 뜰에 있는 임금에게 갔다. 두루마리는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 보관해 두었다. 그들은 임금에게 들리도록 그 모든 말씀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임금은 여우대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고 여우대는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왔다. 그리고 여우대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금과 임금 곁에 서 있던 모든 고위 관리에게 들리도록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그때 임금은 겨울 궁전에 머물고 있었다. 9째 달이었다. 임금 앞에 화로에는 불을 피워 놓았다. 여우디가 두루마리의 말씀을 서너 단씩 읽을 때마다 임금이 서기관의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 화롯불에 던져 넣었다. 마침내 두루마리 전부가 화롯불에 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아무도 무서워하거나 웃을 짓지 않았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임금도 그의 모든 신하도 그랬다. 심지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임금에게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라고 간청했는데도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임금은 여라흐무엘 왕자와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드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했다. 바룩 서기관과 에레미야 예언자를 붙잡아 오라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 두 사람을 숨겨주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임금이 두루마리 곧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바룩이 받아 적은 말씀들을 불태운 뒤였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거기에 적어 넣어라. 처음 두루마리에 있었던 처음 말씀을 모두 처음 두루마리는 유다 임금 여호야김이 불태웠다. 유다 임금 여호야김에게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이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예언자가 두루마리에 왜 이런 말을 적어 넣었느냐고 하면서 바빌론 임금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망가뜨릴 것이고 이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말을 적어 넣느냐고 하면서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임금 여호야김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후손으로는 다윗의 임금 자리에 앉을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의 시체를 사람들이 내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의 시체가 낮에는 열기에 시달리고
밤에는 소리를 맞을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후손과 신하들에게 그들의 잘못 때문에 벌을 내리겠다.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사람 각각에게 온갖 재난이 닥치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서기관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말씀을 거기에 적어 넣었다. 유다 임금 여호야김이 불태운 두루마리에 적어두었던 말씀들이다. 다시 그 말씀들에다가 그와 같은 말씀이 많이 덧붙었다. 아멘. 네, 오늘은 3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입니다. 칼디아 사람들이 이 도시를 불태울 것이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임금으로 다스리게 되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해서였다. 시드기야를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가 유다 땅의 임금으로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의 언제를 통해 하신 것이었다. 시드기야 임금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가를 예레미야의 예언자에게 보내어 말했다. 마아세야의 아들 스마냐 제사장도 같이 보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드나들고 있었다. 사람들이 아직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 즈음에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칼데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유다 임금 곧 너희를 나에게 보내어 물어보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보라, 너희에게 도움이 되려고 나온 파라오의 군대가 자기들의 고향 이집트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칼데아 사람들이 돌아와 이 도시를 공격할 것이다. 차지하고 불러 태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칼데아 사람들이 우리한테로부터 반드시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떠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를 공격해온 칼데아 군대를 다 쳐부수어 그들 가운데 칼에 찔린 사람들만 남는다고 하자. 그래도 그들이 저마다 자기 천막에서 일어나서 이 도시를 불러 태울 것이다. 칼데아 사람들의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몰려났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예루살렘에서 나갔다. 거기서 백성 가운데서 땅을 나누는데 함께하려 한 것이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이다. 거기에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이리야였다. 그는 셀레미야의 아들이자 하나냐의 손자였다. 그가 예레미야 예언자를 붙잡으며 말했다. 칼데아 사람들에게 당신이 넘어가려는 것이요. 예레미야가 말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칼데아 사람들에게 넘어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라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를 붙잡아 고위관리들에게 데려갔다. 고위관리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렸다. 그러고는 그를 구치소로 쓰는 집, 곧 요나단 서기관의 집에 가두었다. 그 집을 사람들은 감옥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예레미야는 둥근 지붕을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오래 머물렀다. 그런데 시드기야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했다. 임금은 왕궁에서 몰래 예레미야에게 물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임금님이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임금에게 말했다. 제가 임금님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임금님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도 임금님이 저를 감옥에 쳐 넣으시다뇨. 여러분의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에게 예언했습니다. 바빌론 임금이 여러분에게로 또 이 땅으로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주십시오. 저의 주인님이신 임금님,
저의 탄원이 임금님 앞에 이르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요나단 서기관의 집으로는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죽지 않도록요. 그러자 시드기야 임금이 명령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경비대 뜰에 두었다. 그러고는 그에게 날마다 둥근 빵 한 덩이를 빵 굽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구해다가 주었다. 도시에서 빵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다. 예레미야는 경비대 뜰에 머물렀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37절까지 읽었습니다. 폭염이 그치고 갑작스럽게 초가을 날씨가 도래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경우 최저기온이 19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또 내려간 기온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내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수요일 9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